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나팔절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절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도 가을 절기에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는 안식일이 포함되어지고 또 7개의 계절에 따른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개의 계절에 따른 절기는 또 크게 3개의 계절을 따라 나눠지는데 봄절기에 3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가을절기에 3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 중간에 초여름 정도 될 때 오순절, 이렇게 해서 모두 7개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봄절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시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인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고 종말과 연관이 있고 또 천년왕국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오순절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한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력은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가을 절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그 유대인의 절기 서론 부분에서도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23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전체에서 2절 3절에서 안식일이 바로 절기에 속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절기의 7개의 계절적인 절기를 적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나팔절에 관한 부분, 그것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7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월 1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원력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원력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원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달력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서 나중에 또 한 달을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제거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원력,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결국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금음날과 그리고 보름달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원력입니다. 그 유대인의 원력의 7월 달을 우리는 티슈리월이라고 해요. 티슈리월. 그 티슈리월 7월 1일에 나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바로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라, 안식하라. 이 말은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샤밧을 지키는 것도 샤밧이지만은 이날은 비록 샤밧, 토요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왜? 그날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하라.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고 해요.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사실 여호와의 절기는 모든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그렇지만은 이날은 특별하게 나팔을 붑니다. 좀 이따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모든 절기마다 나팔을 분다는 정확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즐거워하는 날들, 혼인잔치, 너희가 정한 절기와 절기, 모든 절기,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 그죠? 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다. 우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와 교제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에딤, 특별한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행하실 카이로스적인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절기 때 모든 나팔을 부르지만은 나팔절 때는 좀 더 특별하게 나팔을 붑니다. 좀 이따 그 이야기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성회라, 자, 성회라,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다. 혹은 회개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로서 성회를 열어야 된다. 각자 집에서 혼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 모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아무 도둑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사실은 나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모든 절기, 안식일을 포함해서 샤밧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절기의 모든 절기에는 항상 화제를 드렸습니다. 화제에는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화제로 드리기도 하고 또 짐승을 화제로 드려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화제라고 표현했고,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레위기 23장 전체에서 모든 절기 때 안식일을 포함해서 항상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불로 태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서론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란 말, 그것은 히브리 말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나팔절은 욤 테루아흐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욤 테루아, 욤이라는 것은 day, 날이란 뜻이고 테루아흐는 부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란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팔 부는 날, 이게 욤 테루아흐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날은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그 용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라로서의 정체성 혹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처음으로 가진 것이 사실은 애굽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모였을 때,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고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딱 도달했을 때, 거의 이제 한 50일, 45일, 50일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을 받고 그죠? 성막을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지내고 이러면서 시내산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율법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 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10장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둘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목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
불신령들이 횡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고 흩어지고 출발할 때 항상 나팔을 불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하고 알리고 출발하라 하는 신호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욤 테루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한 회중 전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적군이 침입한다고 하고 하여튼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욤 테루아 나팔절을 부는데 특별히 그날은 회개의 날로서 주로 많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달이 유대인 원력으로 7월이 티슈리월인데 그 한 달 전인 6월달을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엘룰월 1일부터 티슈리월 1일까지 그 뒤에 열흘 지나서 티슈리월 10일이 되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엘룰월 1일부터 티슈리월 10일까지 30 플러스 10, 40일간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회개를 테슈바, 이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엘룰월에 시작하셔서 이 티슈리월 10일 대속죄일에 40일 금식을 마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바로 돌아가신 곳이 어딘고 하니 나사렛 회당인데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40일 기간 동안 성경적 절기를 따라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바로 대속죄일에 욤키푸르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쫙 펴시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절기를 따라 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욤 테루아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나팔절을 사용하는 것은 나팔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실은 욤 테루아로 쓰여지는데 현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로시 하샤나라고 지킵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것은 신년이라는 뜻입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 그 해의 머리, 다시 말해서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민간적으로 일반 민간에서는 이 7월 1일을 새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징표입니다. 이 시작은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팔절의 서러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나팔절을 우리가 어떻게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